사람에게는 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 중에는 사람이 주는 기회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기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택해야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일까요? 교역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일까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만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청지기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청지기는 영어로는 매니저라고 말합니다. 매니저는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식탁, 그리고 주인에게 시중을 들고 재산 등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르칠 때 매니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교회 용어로 설명드리자면 이 청지기는 집사를 뜻하는 디아코스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것을 풀이해 보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청지기가 어떠한 직무를 통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청지기가 집사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집사만이 청지기다 이렇게 한정 지으신다면 곤란합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대답이 적은 거 보니까 목사님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쯤 가서야 생각되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성도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청지기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바른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바른 청지기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장로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일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나는 바른 청지기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역인지 하나님도 경외하는 사역인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역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청지기의 임무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청지기의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똑같은 목적입니다. 바른 청지기냐 불의한 청지기냐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만 경외하느냐 하나님도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청지기의 판단 기준을 잘 보시면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느냐 하나님도 경외하느냐. 앞에서는 만자가 붙어 있고 뒤에는 도자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 차이인데 여기에는 극과 극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의 차이로 혼합주의가 차고 들어오게 됩니다. 청지기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혼합주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꼽는다면 다름 아닌 혼합주의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여호와도 인정하고 바알도 인정했습니다. 혼합주의는 여호와와 바알을 동일시하여 섬기는 행태를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시하고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하여 섬기는 행위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지기로 시작했다가 자신이 주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았는데 주인 노릇하면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이방 종교, 이방 문화를 따른 데 있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들은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십니까?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혼합주의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붙잡습니다. 혼합주의의 종교와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적 타락입니다. 혼합주의는 종교의 현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보시면 동성애의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적인 아주 문란한 역사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뿌리가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폴리아모리라는 가족 형태의 역사가 있습니다. 카나다에서 아주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인데요. 폴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로 많은이라는 말과 라틴어 아모로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인데 많은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 서로 독점하지 않는 다자간의 사랑입니다. 이 말은 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 폴리아모리입니다. 다자간의 사랑하면 되게 좋은 뜻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트너와 합의를 하면 또 다른 파트너를 맞아들일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한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더 두는 것입니다. 한 여자의 두 남편, 두 여자의 한 남편 또는 셋, 넷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서로 동의를 하면 두 사람 이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폴리아모리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여러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긋지긋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아내, 저 사람도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성적인 대상, 저 사람도 성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15년에 캐나다에는 3.5%가 폴리아모리 관계 속에 있다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지기인 우리는 늘 살피고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만 내 감정도 따르고 내 사상도 따르고 내 개념도 따르고 내 철학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7절, 28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1절, 거의 한 절에 한 번씩 다 경외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청지기 근본입니다. 이름만 가졌다고 청지기가 아니라 청지기의 근본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이라는 말은요,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청지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청지기는 결코 다른 것이 첫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내 감정도 첫 번째가 될 수 없고, 내 사상도 첫 번째가 될 수 없고, 내 철학도 첫 번째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삶에서는 여러 가지가 첫 번째였다가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이 첫 번째지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환경이나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환경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사람 안에는 이러한 본성이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성이 딱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숨겨 놓을 뿐입니다. 이게 환경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는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와 이름만 같았지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던 9년은 북쪽 이스라엘을 전락시키는 역사로 이끌었습니다. 호세아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베가 왕을 죽이고 왕에 딱 올라가게 됩니다. 왕이 된 후에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착실히 아수르를 위하여서 일하는 왕이 됩니다. 자신의 권력도 유지하고 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수르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호세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2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악을 행하기는 행하였는데 다른 왕과 좀 달랐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가 악하기는 했어도 다른 왕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평가입니다. 분명히 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보다 더 악한 왕들의 시대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호세아의 시대였는데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왕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멸망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회개와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다 심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바른 청지기는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덜 나쁘지 하는 생각에 갇혀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른 청지기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면서 말씀으로 나를 점검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는 것, 이것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악하기는 했어도 다른 왕들처럼 심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받은 호세아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영광을 잃은 정복자가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까지 호세아가 잘 섬기다가 이 사람이 죽자 이 마음이 변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수르와 결별해야 돼. 그래서 누구와 손잡기 시작하냐면 애굽과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에서 친애굽 정책으로 바뀝니다. 호세아가 친애굽 정책을 선택하자 아수르의 새 왕인 살만 에셀은 격분하게 됩니다. 이에 아수르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합니다. 그런데도 애굽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애굽 정책을 썼는데 곤란한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지원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형제인 사르곤 2세가 왕 일을 이어받아서 사마리아 성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살만 에셀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별 이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호세아 왕이 항복함으로써 208년 전 여로보암이 세웠던 북쪽 이스라엘은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없어집니다. 멸망당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혹한 시련입니다. 이미 수차례 아수르의 진공 때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다시 3만 명이 포로가 되어 아수르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화를 자초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경외했지만 다른 신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지 않습니까? 인도함을 받아서 그 땅에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경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도 섬기고 내가 소원하는 것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으면서 경외하는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은요, 유익하다 싶으면 그것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세로 경외의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아픔이 와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여러 가지 부닥치는 문제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가혹한 현실이 계속됐습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의 다른 민족들이 이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가요, 사마리아 그 성에 다른 민족들을 막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아수르는 정복당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다른 지역에 흩어버리고 정복한 곳에는 다른 백성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정치적으로 또는 인종적으로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막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아수르는 정복당한 민족의 반란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반역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을 딴 곳으로 멀리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강제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처럼 강력한 민족성을 가진 백성들의 집중되는 힘을 와해시켜 버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 민족을 사마리아 땅으로 흡입시켜 버렸습니다.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전 지역에 흩어서 이주시킨 다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다른 민족을 대거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두 가지 불행의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종의 혼합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혼합시켜 버렸습니다. 다른 민족과 함께. 이렇게 이주해 온 이방 민족들과 원래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서로 결혼하게 함으로써 인종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단일 민족의 순수성을 목숨보다 중요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민족이 혼합됐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가 혼합됐습니다. 다른 데서 이주하여 온 민족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사마리아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속 자신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를 하여 자신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사나운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어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이에 놀란 그들은 나름대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것은 이 지역의 신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였다 하는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래서 25절에서부터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하였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땅에 신의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각 민족마다 민족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단 그 나라에 오면 그 지역 신들에게 합당한 존경을 표해 주어야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우상 신들도 섬기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역에 하나님도 예배하게 함으로써 양쪽이 다 좋게 하자는 실용주의적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견을 누군가가 대표로 아수르 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왕은 그 내용들을 받고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말씀이 27절과 28절에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고 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요 제사장 한 명을 선택해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민족이 자기 신상들을 만들었다.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계속 신상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3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도 섬겼는데 그들은 제사장을 뽑아 산당에서 자기들을 위해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누구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했다고 말합니까? 자기들을 위해. 제사는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 엄마 대신 오늘 네가 예배 드려 이런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들켰네요 목사님. 예배는 누가 드려야 합니까? 내가 드려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위해서 드리고 있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달리 말하면 나의 복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33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우리는 유교 사상에 강합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제사도 드리고 조상을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도 드리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38절에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여기서 보세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앞에 딱 있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그런 행위가 언제까지 행하고 있었다고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41절 말씀 보시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자손손이 그때 했던 것을 오늘까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청지기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도 섬겼는데 지금도 하나님도 섬깁니까? 과거에 하나님도 섬겼다면 오늘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 청지기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불교를 믿었든지 유교를 믿었든지 다른 종교를 믿었든지 그 풍속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토를 달지 마셔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요 제가 예배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 날 구역장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대부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나오지 않는지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위원이라면 그날 휴가를 내서라도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바쁘다고 여러분들 저 오늘 설교 못합니다, 부목사님 시키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지기임을 인식하여 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구역장님들은요, 반나절 휴가 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구역장님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시면 참 곤란해요. 그래서 나를 구역장 시키지 마셔야죠. 누가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시켜주신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는 것이 그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행위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도 경외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것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과 39절 다시 보시면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청지기의 사명은요, 혼합주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청지기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낮게 일한다는 것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세우고 점검하면서 삽니다. 나는 누가 좋아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 그것들을 숨기고 있었다면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흠이나 죄가 발견되었을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함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니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청지기 교육을 합니다.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1시만 3부 예배가 아니고 4부도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도 경외하는 청지기가 아닌 하나님만 경외하는 청지기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청지기가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